제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제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지내고 마침내 주께서 회복시키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 그것은 바로 내적 싸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들의 진짜 싸움은 상대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선수도 진짜 싸움은 자기 안의 싸움이 진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멸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일이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패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지경에 들어가게 되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요. 다곤의 신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섬기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이렇게 엎어져 있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이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잘려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감히 여호와 앞에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 있느냐. 다곤의 머리와 손이 다 잘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서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일이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세요. 아멘.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은 다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 왕 구산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다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누가 팔았다 그랬습니까? 구산리다사임의 손에 누가 파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 왕에게 8년간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그들로 고통을 당하도록 이제 만드는 일이 된 것이죠.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또 수십 년이 지나니까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이 되게 하셔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새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드디어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이제 미디안에 파셨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시대 미디안. 이 미디안들은 진을 치고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다 없애버리고 먹을 것을 아예 남겨두지 않고 심지어 짐승들과 함께 와가지고 진을 치고 거기서 메뚜기처럼 다 쓸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곡식만 먹은 게 아니라 뭐 우양이고 뭐고 다 먹어버리니까 그들의 고통이 극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을 피며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사사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셔야 되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이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한 나라의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드온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 아시죠? 예.
제가 당연히 알 걸로 하고 한번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원이 아까 미디안이 막 메뚜기처럼 올라 다 쓸어 먹었는데, 전쟁할 때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냐면 약 13만 명이었습니다.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기도원이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데리고 간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3만 명이 아닙니다. 예, 300명이죠. 300명. 처음에 3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12만 명과 3만 명이 싸워도 이거 전쟁이 이길 승산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3만 명 너무 많다. 왜? 너희들이 또 3만 명으로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을 거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무서운 사람, 전쟁이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해라. 그랬더니 돌아가서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겠는데,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대부분이었고, 이제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입으로 핥아서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죠. 그리고는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숫자가 300명인데, 그리고 저 대적은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400명을 물리쳐야 돼요. 400에서 450명을. 그래야지 12만 명과 300명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혼자서 400명 이길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300명이 기도원과 함께 전쟁하러 갈 때에 그들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져간 무기는 뭐냐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였어요. 전쟁 무기가 항아리예요. 횃불이고. 그래서 밤에 11시경에 이제 횃불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게 가려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300명이 빙 둘러싸가지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돌리면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과 기도원이 가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는 서로 막 도망가다가 결국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막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게 됐어요. 사사기 7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외치고 나팔만 불었으면 횃불을 돌리면서, 근데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쟁에 이기게 됐는데 12만 명을 이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의 큰 그 대적들,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이 미디안을 단 300명으로 이렇게 놀랍게 이기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에게 찾아온 거죠. 전쟁이 끝나고 찾아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결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지 나는 결코 왕이 아니다 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이 하고 이제 결론을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좀 아쉬운 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그 뒤에 따라붙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 8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드온이 하나 더 붙이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인 그 금 귀고리를 내게 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 않겠나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 8장 26절 볼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약 이렇게 정확지 않지만 약 9억에서 10억 원어치 정도 되고, 그리고 초승달 장식은 우상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입었던 자색 옷은 왕복이죠. 낙타목에 걸렸던 또 사슬들, 이런 건 귀한 것들인데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물질을 그래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거기 거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했던 나라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패전해서. 그래서 이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6명과 함께 막 쫓아 올라가가지고는 그 조카 롯을 데려갔던 모든 그 민족들을 이제 이기고는 조카 롯을 데려오면서 무엇도 가져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져갔던 모든 이 물품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가져온 그 물품을 그냥 다 가지시라고, 적군을 이겨준 것만도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결코 이것을 가지지 않겠다. 왜냐? 이걸 가지면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들의 재물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 할까봐,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부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준 그 재물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고 할까봐 나는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처럼 굉장히 그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철저했던 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더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온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할렐루야. 다윗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 여기 보면 정복한 모든 나라를 했어요.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르홉과 하닷에서 노력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다고. 전쟁에서 이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31장 53절에 보면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 가져온 물건을 다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냈는데, 근데 이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싶은 거죠. 금 1700세겔과 모든 장식품과 그리고 자색 옷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싶은 물질에 관한 욕망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이 떨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자랑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사사기 8장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금으로 뭘 만들었냐면 에봇 옷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아마 자기도 입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로에 이미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 의복에 에봇이 있는데 그것을 에봇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그 에봇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도 생각나게 하지만 그 전쟁에 전공을 세운 누구? 기드온도 생각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쟁을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알게끔 하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마치 기드온의 집에 오브라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 에봇을 향하여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항상 비석을 세워요. 비석. 압살롬도 비석을 세워요. 다윗의 아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도 뭘 세웁니까? 비석을 세워요. 누구를 드러내려고? 내가 여기까지 이제 승리했다라는 걸 알리려고요. 이처럼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물질에 대한 욕망과 자기에 대한 자랑을 놓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역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놓지 못했죠.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육신의 정욕을 이제 놓지 못했죠. 그 안에 육신의 정욕의 우상이 있었죠.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최소 20명에서 3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위대한 인물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다윗도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 솔로몬도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 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읽어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이런 것에 넘어갔어요. 잘못 걸리면 한 조각의 떡처럼 떡만큼도 못 될 것이라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런 우상들이 기드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그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게 뭐라고요? 물질에 대한 우상,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우상, 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쾌락을 놓지 못하는 우상.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기드온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뭘까요?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70명의 아들 중에 또 한 명의 첩의 아들이 있었죠. 예,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가서 자기 세겜은 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륙에게 말합니다. 나도 기드온의 아들이고 저 70명 본체의 아들 70명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한 명이 다스리는 것과 저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 중에 뭐가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제 바알 신전에서 은 70을 줘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 경박한 사람, 다시 말해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아버지 집 오브라로 갑니다. 오브라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사사기 9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나으니라.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육체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가정당 아내가 아내 2명, 3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 보통 일이 아니죠. 다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무려 아내가 20명, 30명이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엄청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아비멜렉은 특별히 뭐였어요? 서자였어요. 서자. 또 첩의 아들이에요. 이게 날마다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막 쌓이는 거죠. 저 본처의 아들 70명, 나 혼자 막 원한이 쌓여요. 그래서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할 여력이 없어요. 가정 형편 돌보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첩의 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손에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인데 이 세겜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9장 4절 보시면 바알부리 신전에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기도원 안에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이생에 대한 자랑,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우상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항상 보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원이 아버지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이 삶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생에 대한 자랑, 특별히 이 땅에서 왕처럼 대우받고 싶은, 그래서 자기 아비멜렉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기도원은 왕처럼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왕이다 해놓고 자기가 왕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온갖 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배울 수도 없었어요. 오직 어머니로부터 바알을 숭배하는 것만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서 저 원수 같은 본처의 자식 70명을 죽이고 내가 아버지처럼 왕이 돼야 되겠다. 나도 아버지처럼 누리면서 살아야지. 아버지는 왕처럼 살았지만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그날 오브라의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한 바위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불량배와 함께. 이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이렇게 속에 섬기고 있는 이 집,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추구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조카가. 근데 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하고 이야기하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랬더니 이 롯은 딱 눈으로 보니까 요단 동편에 너무너무 좋은 풀과 그 물이 흐른 걸 보고 인간의 눈을 보고 그것을 딱 집어서 갔습니다.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눈이 세상 것에 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 어쩐지 남에게 좋은 평판 듣고 남에게 높임 받는 일이 그렇게 좋아서 그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죠. 육체의 쾌락을 통해 쾌락 때문에 그 우상을 놓지 못하는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다 이런 사람은 솔로몬이나 또 뭐예요? 사울 왕이나 자기 명예를 쫓은 사울 왕이나 조카 롯이나 다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인데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어디를 나왔냐면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전공이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집에서도 누가 잘 돌봐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또 학비도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쩌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피아노 이제 반주를 전공자가 된 거예요. 그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건 뭐냐면 교회에 가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교회 반주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엄청나게 성실하고 또 반주 열심히 하고 또 자가 스스로 이렇게 돈 벌어서 나간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여자분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집안이 무슨 집안이에요? 장로님 집안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보니까 집안이 재정이 빵빵해요. 재정이 너무 좋아요. 집안이 물질이 많아요. 그리고 남편이 온 중매한 남자를 보니까 의사예요. 의사. 산부인과 의사인데 의사예요. 자 보세요. 장로님 집안이죠. 권사님 집안이죠. 예? 또 뭐예요? 부잣집이죠. 남편 의사죠. 야, 그러니까 뭐 신앙의 가정이 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집에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 생각과 딴판인 거예요. 집에 갔더니 완전히 식모가 됐다는 거예요. 피아노 친이라고 손에 물도 잘 묻히지 않는데 그 자기 시어머니는 완전 일자 무식, 한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걸레를 뭐 이렇게 빠른데 막 이 걸레도 못 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가지고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걸레질하고 그런데 또 무엇이냐면 돈도 안 줬대요. 돈. 우리 집안에 다 있는데 뭔 돈이 필요하냐. 돈도 안 주고 집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꽉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부모님한테 반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했어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결혼을 했는가? 무엇을 향해 결혼했습니까? 그 집안이 부잣집이니까. 무엇을 향해 결혼했습니까? 남편이 의사잖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내 남편 의사.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죠.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었다? 물질에 대한 우상이 있었다.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우상이 있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이렇게 뭐 반주를 하고 여기 이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반주하고 다 했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렸지만 자기 안에 진짜 그런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기도 중에 생각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구나. 내가 결국 물질을 추구했구나. 내가 결국 이 생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고했구나. 그걸 깨달았대.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왜냐하면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우상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아멘. 오늘도 기도원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쟁이 컸으니까 말이죠. 그 물건 좀 취하면 어때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 뭐 에보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어때요? 전쟁에서 그 큰 전쟁에 승리했는데 좀 여인을 많이 두고 살면 어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다 할 수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우리 그 사람의 깊은 것을 보거든요. 네 안에 물질의 우상이 있구나. 너에게 이 세상에 대한 자랑이 있구나. 너가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차 있구나. 결국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깨달았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함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지킬 때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여호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리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걸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는 남편 장로님을 이렇게 선택할 때는 다른 남자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남자 안 버리고 장로님 선택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다른 것을 버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천하 만물을 나에게 전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이 천하 만물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영토가, 우리 안에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버리라고 하세요? 있어야 버리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장래에 복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 말씀에 내가 막 벼랑 끝에 닿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하면서 육체의 정욕도 끊고 이생의 자랑도 끊고 또 뭐예요? 물질의 욕망도 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우상으로 갖고 산다면 오늘 나온 이 기도원처럼 마지막에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요? 네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또 결단하는,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복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